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세관에서 요단강가에서 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신 후에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셔서 이 자문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내 천국 사역을 계승해갈 계승자들로 이 12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잘할 수 있겠는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컨설턴트한테 의뢰를 한 것이지요. 얼마 후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 귀야,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와 심리 및 적성 검사 자료를 다 검토해 보았는데 한 사람도 당신의 계획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너무 낮고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많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너무 충동적이고 성격이 과격해 지나친 부분이 많습니다. 안드레는 성품이 온순하긴 하지만 아주 무능해서 지도자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답게 성격이 불같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은 제쳐놓고 자기의 이성만 챙기기에 급급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은 많이 하지만 추진력을 가지고 일할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숫자 계산은 빠르지만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마태는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감과 비난을 살 뿐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시몬 세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답게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분자들입니다.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회 전복을 시도할 수 있는 과격분자들입니다. 귀하가 내놓은 12명 가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가룟인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능력도 있고 사회적 경험도 제법 될 뿐 아니라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의 예의와 비품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한 사람만 빼고는 몽땅 다 교체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 이 내용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컨설팅 회사의 분석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식하고 거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거기다가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을 만큼 비겁하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항상 누가 더 높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었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대로 무슨 천국 일을 하고 또 위대한 일을 도모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주변에 그렇게 무식하고 거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지식층으로 인정받던 이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했을 정도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우에게도 꿀이고 공중 난 새에게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거절해 버리신 후에 겨우 골라냈다는 사람들이 바로 12사람인 것이지요. 어부 출신에다가 성격까지 급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었고 세리 마태였고 열심당원이었던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에 가장 똑똑하다는 한 사람을 더 보태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 가룟인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좀 더 나은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 사람들 됨됨이를 잘 몰라서 그러셨을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다 살펴 아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 제자로 삼으셨을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주님의 선택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천국 사역을 계승시켜 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떤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스스로 유능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위한 사역자들 역시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이라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주님은 완성형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사람들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3년 반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사역의 보편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가장 탁월하고 우수했던 완성형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골라 선택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선택받을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고 자격 없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실 때도 패기만만했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제법 힘도 있고 애굽의 장수로 한창 이름을 날리던 그때의 모세가 아니라 사람 하나 쳐준 죄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거기에서 양을 치며 이제는 80 노인이 다 되어버린 쓸만한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던 그 모세를 택하여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주님을 지독히도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사울을 붙잡아 사도로 삼으셨고 노예 상인이었던 뉴터를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의 의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꾸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목적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사람이 이루어내야만 한 상황이었다면 절대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하실 일이었거든요. 제자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받는 것뿐이에요. 또 그 증인의 일마저도 자기들의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또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년 반의 제자 훈련의 과정을 혹독하게 거친 후에 다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서 그 다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도록 오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이미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다 세워져 있으셨던 거예요.
이들을 불러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그런 다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그와 더불어 권능을 주는다. 그런 다음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보내.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주님 안에 완벽하게 세워져 있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 제자로 부르시는 것 자체가 절대 주권자로서의 주님의 자신감이었던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하나님으로서의 자신감 말이지요. 때문에 그들이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거칠고 성질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가능했고, 그 의심 많던 토마가 가능했고, 철저히 계산적이었던 필립이 가능했고, 그랬다면 정말 모자람이 많은 우리일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을 때 곧잘 그런 사양들을 하시거든요. 아유, 그런 일이야 좀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 좀 유능한 사람들 해야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무식하고 무능하고 거친 옛사람의 성격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끝까지 컨설팅 회사가 지적했던 그런 수준과 성향의 사람들이었다면 결코 그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고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다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사람이었고 성질 급한 사람이었고 잘 믿지 못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변화되어서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 가장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꿔진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훈련이 그들을 바꾸었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12시 다 변화되어서 가룟 유다만 변화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변화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판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변화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변화시키고 경건의 훈련이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냥 듣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였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내 소유는 이것이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과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나 이거 알기 위해서 성경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과 행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12 제자도 다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천국 즉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루살렘 모습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기초석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거든요. 즉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늘에 모인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곽에 12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의 이름은 당연히 빠졌을 것이고 대신 바울 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그 일은 그들의 영원한 영광을 보장받는 아주 축복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12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능력과 수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달랐어요.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분들은 평생 또 굉장히 많은 복음의 일을 했고 또 아주 유명했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와 같은 분들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이 신라에까지 방문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외에 한두 번만 더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뭐예요? 사도라고 다 똑같은 능력을 가졌고 다 똑같이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다 똑같이 하늘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다 유능하고 다 유명하고 다 사역의 중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목사일 수도 장로일 수도 권사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의 영광의 차이가 있거나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사명보다 불의의 삭슬 더 사랑하다가 결국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명보다 다른 것 뭐예요? 교회의 직분을 통해 개인적인 영광을 얻으려 하고 인기를 얻으려 하고 혹은 또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사역의 올바른 계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한 사람만 천국 사역의 계승자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얼마나 유능한가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잘남과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이 주님께 선택받은 조건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택하신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시키신 후에 자신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과 직분을 통해 땅의 것, 땅에서의 인정, 땅에서의 보장,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맡은 그 사역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그 영광과 상급이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이, 자녀들이, 사업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는 기꺼이 내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좀 쓰시겠다고 내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써주세요. 내 가정 써주시고 자녀들 써주시고 내 직장과 사업을 써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써주시되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들로 써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고 제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가정, 제 자녀, 제 손주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흥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기를 위해서 매일처럼 빼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위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쓰임받음으로써 위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써주시지 않고 그들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그들은 모두 세상 한귀통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돌 항아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사람으로 써주시지 않았다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평생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거기서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는 평생을 애굽 왕의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거기서 그의 인생을 마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써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거기서 그대로 늙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써주셨단 말이에요.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불러 써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다가 거기서 그의 인생 마쳐버리셨을 것이고 마틴 죽는 날까지 세례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과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알페오 아들 야고보, 시몬 타디오 날이면 날마다 로마 제국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데모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사역의 계승자들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서까지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복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 쓰임받는 일입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써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의 여러 위인들만큼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쓰임받는 건 중요해요.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